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지금 화평하게 평화롭게 오후에 점심 식사하시고 정말 편해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졸음까지 올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그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 저 우크라이나는요, 이 겨울 엄동설 안에 지금도 서로 죽이고 또 죽는 그런 끔찍한 전쟁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도요, 지금 싸운 지가 거의 이제 6개월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전쟁이 주변에 퍼져서 예멘하고 미국하고 영국하고 이란하고 뭐 또 레바논 헤즈볼라하고 난립니다. 대만도요, 지금 이 본국 중국 쪽에 접해 있는 이 섬 외곽에요, 지금 미사일로 지금 촘촘히 쌓아 놓았다고 해요. 언제 또 중국이 밀고 올지 모르니까 대만도 바짝 긴장하고 있고, 지금 북한도 계속해서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죠. 그냥 미사일이 아닙니다.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그래요. 미국 말로는 순항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이건 미사일이 이렇게 올라가서 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쏘는 지점하고 떨어지는 지점하고 대충 계산해서 여기에서 대항 미사일을 쏴서 떨어뜨릴 수 있어요.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지 뭐 미사일 방어 체계로 올라오는 미사일을 대부분 떨어뜨릴 수 있는데,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오늘까지 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순항 미사일은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회피하는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사일들은 유격하기 참 어려운 미사일인데, 지금 양쪽에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계속 영어로는 에스컬레이션을 하시죠. 자꾸 분위기를 띄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라가 자꾸 가고 있어서 저는 아이들한테도 그러고 또 우리 교회 합심해서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기도합니다만, 뭐 대통령이 잘 다스리고 못 다스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포기했어요. 저는 하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 전쟁만 안 나게 해달라고. 전쟁만 나지 아니하도록. 뭐 당장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뭐 다시 좋은 때가 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정치가 경제와 이런 것들이 정치 지도자에 따라서 좀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회복되어지는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쟁은 아닙니다. 전쟁은요, 그냥 한순간에 다 끝나는 거예요. 다 파괴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요, 비행기를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비행기를 어느 나라가 만드는 줄 압니까? 인류신이라 그래가지고 제일 큰 비행기를요, 우크라이나가 만들었어요. 옛날에 다 러시아잖아요. 기술이 아주 높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큰 나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서로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그 좋은 것들이 다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우크라이나가 다시 옛날처럼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본 궤도로 돌아오려고 그러면 얼마나 백성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평화가 좋은 것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세상에 좀 평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 화평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 세상이기에 인간이 살아온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이 시기까지 전쟁이 없던 시기가 없다니까요.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진 때가 없는 것입니다. 늘 인간이 사는 지구촌 한 구석에서는 늘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이 세상에 화평이 없기 때문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냥 복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평화가 없고 화평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산상복음은요, 안 믿는 자들도 야, 귀한 말씀이다,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고 마음 먹고 이대로 살려고 흉내 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살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산상복음에 나오는 이 복받는 사람, 이것을 실천해서 지켜낼 사람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신자밖에 온전히 이 복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지켜낼 사람은 신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가 평화가 없는 세상 가운데, 화평이 없는 세상 가운데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로서, 실제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나아가서 이 평화 없는 세상에, 화평 없는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앞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해봐야 사랑을 하는 거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을 하고 싶어도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에요.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컨대 고아원의 보육원에 또는 편부모 밑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큰 아이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지만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펼쳐 보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어요.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 형제들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게 되어지면, 아, 부모로서 자녀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형제로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다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변에 받은 경험한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형제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내가 어머니가 되어서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겨보려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배려해서 공감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돕는 일을 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더디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봐야 돼요. 눈물이 푹 쏟아질 정도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과 긍휼히 여김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큰 자비와 긍휼한 불쌍히 여겨주심을 경험해서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배려해서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화평이 없는 세상 가운데, 평화가 없는 세상 가운데 평화를 만들고 화평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평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화평을 경험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경험해 보지 않으면 평화를 만들어내고 싶어도, 화평을 만들어내고 싶어도 만들기가 실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 믿기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수지간이라서 원수.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은 진노의 자식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마귀의 자식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화평할 수 있는, 평화로울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대적하는 관계, 진노의 자식, 화평하기 어려운 그런 관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진노의 자식, 화평할 수 없는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어떻게 다가옵니까? 아들을 죽여서, 아들을 희생해서 아들을 죽이는 희생 제물로 만들어서 원수인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셔가지고 화평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진노의 자식인 우리가, 이전에 마귀의 자식인 우리가 이제는 변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죽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평화인지,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지게 됐는지를 보게 해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개 돼지로 여기는 겁니다.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상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나에게 물 한 잔 주시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 한 잔 달라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뭘 요구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음식을 같이 뗄 수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은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한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는 평화할 수 없는, 화평할 수 없는 벽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만날 수 없는, 평화할 수 없는 그 벽을 누가 깨버렸습니까? 누가 허물어 버렸습니까? 예수님이 깨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버려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평화할 수 있도록, 화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로마 시대의 가장 끔찍한 형틀이지만 오늘날 여인들의 목걸이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형상으로 목에 걸 수 있게 된 것은 참 아이러니인데요. 그 십자가 모양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여기 수직적으로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어졌는데 그 십자가의 이 가로, 이 빔이 말이에요.
가로된 이 나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 되었던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평화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십자가 또 옆으로 돼 있잖아요. 예수님의 팔을 못 박기 위해서 이거 가로되지요. 십자가가 이렇게 상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가로로 돼 있어서 이게 십자가가 아닙니까? 이게 뭘 우리에게 또 상징적으로 보여줍니까? 여기 유대인과 이방인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이방인과 이방인끼리 가깝게 하지 못했던 이런 관계들이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경계를 다 허물어뜨리고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 거죠. 십자가가요, 그 저주의 십자가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미지, 상징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언급해서 참 죄송하긴 합니다만, 제가 영국에 가서 같이 공부할 때에 정말 좋았던 거는요, 아니 전 세계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였는데 별의별 나라에서 다, 아프리카에서도 오지요. 뭐 에티오피아, 감비아, 잠비아, 뭐 아시아의 라오스, 뭐 미얀마, 홍콩, 또 뭐 러시아, 키예프, 뭐 별의별 나라들이 다 와서 그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요 막히는 게 없어요. 물론 이 언어가 조금 영어로 하기 때문에 그걸로 통일은 됩니다만, 잘하는 사람이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소통이 조금 불편한 거는 있지만, 그래도 뭐 피부가 다르고 뭐 얼굴색이 다르고 뭐 다 다릅니다만, 그래도 뭘로 통일이 됩니까? 뭘로 다 평화가 이루어져요? 예수 믿는 신앙으로요. 다 화평이에요. 다 화평. 평화예요. 여러분, 영국도요, 네 나라로 된 연방 국가입니다. 그래서 브리테인이에요. 브리티시라 그런다고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노스 잉글랜드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나라가 합해져서 영연방을 이루는데, 만나보면요 그 안에도 다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잉글랜드 사람은 웨일즈를 무시합니다. 웨일즈 사람은요 막 잉글랜드 사람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네 그 자원들을 다 수탈해 간다 그러면서 웨일즈 사람들이 잉글랜드 되게 싫어합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도요 잉글랜드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다 영국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스코틀랜드 사람을 만났는데 스코틀랜드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잉글랜드를 다른 나라처럼 취급하더라고요. 아주 그렇게 좁은 나라지만 그 나라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하나 되기 어려운데, 이렇게 다툼이 있고 또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온 세상이 하나 되기 어려운데, 예수 믿는 신앙으로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다 하나예요. 다 하나.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울고, 그런 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졸업하고 이렇게 올 때 말이에요. 올 때 여기 인도 친구하고 저하고 저기 스코틀랜드하고 3명이서요 같이 기도했는데 3명이서 같이 울었어요. 여기 한국에서도 그렇게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울어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하나는 스코틀랜드고 하나는 인도고 하나는 한국인데 3명이 모여서 같이 헤어지기 전에 같이 기도하면서 울었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형제가 되어서 평화롭게 화평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만 커지면요, 제 친구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도에 있는 사무엘이라는 제 친구는 저하고 2년 동안 같은 기숙사에 같은 방을 썼습니다. 지금 고아원을 해요, 고아원. 우리 교회가 좀 넉넉하면 그 친구들 좀 도와주고 또 가고 싶어요. 저 인도도 한번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해요. 우리 교회만 넉넉하면 한번 그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 설교도 좀 하라고 그러고 말해요. 저기 도날드라고 아까 좀 말한 스코틀랜드 인버네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네스호 아니습니까? 공룡이 난다는 네스호. 거기서 선교사하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좀 데리고 와서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기도 한데 뭐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만, 이렇게 예수 믿는 신앙으로 다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화평과 평화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경험한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 서로 알지도 못하고 또 가까이 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으로 가까이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한 형제로 언제든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평화를 이루는 그런 한 교회 식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화평,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평화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것을 맛보았기에, 이런 것을 체험해 보았기에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에 나아가서 평화가 없는, 화평이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맛본 이 평화를 진정으로 전하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화평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 더 본질적으로 더 온전하게 더 완전한 평화를 누가 만들어낼 수 있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화평케 하면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신 곳에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뭘 만들어내야 돼요? 화평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그 가정에 들어가서 평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서 화평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화평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서 그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에 어려움을 겪고, 내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가 쪼개지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평화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이 화평을 만들어내신 것처럼 우리도 어느 곳에서든지 화평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건 좀 다 맞는 것 같지 않은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아니, 평화로운 집안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위가 들어와가지고 막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고 다투고 쪼개지는 일도 있던데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 들어와가지고 그 이전까지는 뭐 노조 그런 것도 없이 뭐 그 회사가 평안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노조를 만들고 막 시끄럽고 막 회사가 어려운 일이 있던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화평을 만들어내는데,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하냐면 트러블 메이커도 되기도 하는 겁니다. 트러블 메이커. 문제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에요. 우상 섬긴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에베소의 우상이 대표적인 우상이 무슨 우상입니까? 아데미죠. 아데미라는 우상이 에베소의 신이에요. 그런데 그 아데미 신을 섬길 때 에베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데미 우상을 섬기면서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데미를 섬기는 에베소에 누가 들어가요? 바울이 들어가서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 복음, 그 우상이다. 그 아데미 우상이다. 점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정말 신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다라는 예수 소식 천국 복음을 딱 전하니까 그 평온하던 우상을 섬기던 그 평온하던 에베소가요 난리가 납니다. 뭐 귀신이 쫓겨나가고 뭐 이 우상 팔아서 먹고 살던 사람이 예수 믿는 이런 일 때문에 그 우상을 통해 가지고 이익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막 뭐 죽인다 살린다 이런 분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그것이 가정이든지 일터이든지 심지어 교회이든지 그곳에 들어가서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 속에 잠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란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아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러블을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지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는 종국적으로 뭘 만들어내야 됩니까? 평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불의를 깨서 의로운 상태로 만들어서 평화를 만들어내야 되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우상의 가정에 들어가서 잠시 시끄러울 수는 있습니다만 그곳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잠시 트러블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 살아서 바른 말, 바른 행동,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잘못된 행실과 인격을 가지고 그 가정에 들어가 가지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분란을 만들고 더 어려움을 만들고 막 부부 싸움하고 가정에 막 불화가 일어나고 막 또 막 일터에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하지 않아 가지고 일터가 시끄럽고 말 이러면요. 그는 잘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에 화평이 없어요. 세상에 다툼과 전쟁과 싸움과 눈물 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처럼 희생하더라도 아들을 죽여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전쟁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이 없는 곳에 화평을 만들어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화평합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더 평화를 잃어버리고 나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나 때문에 어려움이 일어나고 환난과 분란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아들의 삶은 우리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화평을 만들어내야 돼요. 잠시 불의를 깨기 위해서 잠시 우상을 깨기 위해서 잠시 잘못된 것을 깨기 위해서 잠시 시끄럽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우상 섬기는 것, 불의한 것, 잘못된 걸 일소한 이후에 그거 다 해결한 후에는 종국에는 화평이라는 평화라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좋은 예가 있는데 저희 집안 예를 들어서 저희 사돈이 교회를 안 나가는 분이었어요. 우리 안사돈은 처녀 때 교회를 나간 적이 있는데 우리 박가사돈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있고 들어보니까 이전에 잠시 이단 쪽에 갔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위는 이전에 신앙생활을 안 하던 그런 사람인데 근데 우리 사위가 우리 딸하고 만나면서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이 사위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하겠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이 제사를 그만두는 거예요. 제사를 하고 있는데 제사를 그만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돈 집에 뭐가 걸려 있냐면 들어보니까 집에 가보면 달마 대사가 있다는 거예요. 달마 대사 알죠? 예, 절에 다니는 사람들 부처 말고 뭐 대머리 이렇게 된 달마 대사 그림 그려가지고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붙여놓고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위가 제일 먼저 한 게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변화되어서 한 게 뭐겠습니까? 이거부터 때려 부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 안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하나인데 아버지 저 제사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달마대사 그 그림 떼내고 거기다가 아브라함의 그 복 안 있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걸 딱 걸어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잠시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 과정 속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것 때문에 긴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고 나서 진정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 이후에 싹 바뀌는 거예요. 저희 안사돈은요, 새벽 기도 빠지지 않는 열심히 신앙생활, 옛날에 처녀 때 신앙을 회복해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어머니로 바뀌었고, 그 반대하던 아버지, 제사하던 아버지, 달마대서는 걸어놓던 아버지도요, 어느 교회 가면 되노? 우리 집 가까운데 어느 교회 출석하고 싶은데 어느 교회 가면 좋겠노? 아들에게 좋은 교회 소개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 얼마나 여러분 잠시 시끄러운 때가 있지만 그렇게 가정 속에 하나님을 다 믿어서 화평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은 삶은 화평을 깨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깨는 자가 아니라 잠시 시끄럽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화평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화평의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면 남은 삶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서 시끄럽게 만들고 저기 가서 시끄럽게 만들고 여기 깨고 저기 깨고 여기 분란 일어나고 여기 전쟁 일으켜서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내가 여기 들어가서 눈물 흘리고 희생하고 심지어 피까지 흘려서
평화를 만들어내면, 화평을 만들어내면, 그렇게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남은 삶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화평을 만들어내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